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잘 알려진 그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쟁이가 되지 말라. 필요 이상을 소유하려는 것이 욕심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곳을 소유하려는 열등 의식을 버리고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최소한 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말라. 칭찬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신을 숨기는 눈 가리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쾌락은 끝도 없고 족함도 없고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든 늪과도 같은 것이다. 네 번째는 좋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음식이 사람의 생존에 절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욕심을 부릴 것까지는 못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탐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쟁이가 되지 말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말고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좋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여러 측면에서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맥락에 있는 권면이죠. 그래서 욕심에 관해서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넣고 있으세요? 욕심이 들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다 욕심이 있어요. 작고 소박한 욕심부터 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욕심까지 정말 다양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욕심은 때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에 보면요, 욕심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듯 뭐를 낳는다고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9장의 말씀 중에서 이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또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런 욕심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다 알죠? 다 아시죠? 오늘 그 내용이 아니고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 그 용사들과 함께 같이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고 난 후의 일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죽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의 아들이 나오죠.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9장 위에 제목 표시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 있으세요? 아비멜렉이죠. 자, 오늘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아비멜렉에 관해서 먼저 앞에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먼저 소개를 했어요. 8장 30절 31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먼저 앞에 8장에서 아비멜렉이 나왔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 사람을 첩으로 삼아 낳은 아들이었어요. 자, 이미 지금 출신 자체가 첩의 아들이라고 굳이 딱 표현한 게 이미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아비멜렉.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있어서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가 쪽 사람들이겠죠. 세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가 쪽 식구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간 거예요. 아비멜렉이 왜 갔냐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갓집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장 2절을 보시면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외갓집 식구들한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해주세요. 자,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다른 이름인데,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외삼촌, 외숙모, 이모, 그러니까 그 식구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여룻바알, 우리 아버지 기드온 쪽 저쪽 아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세겜 족속의 고륙인 혈연 관계인 내가 우리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우리 세겜 식구들한테 잘 좀 얘기해 주세요라는 것이죠. 자,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그쪽 사람들, 세겜 사람들, 외가 친척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고는 솔깃했겠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라고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얘기를 듣고서는 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아비멜렉과 관계가 있는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있겠다라고 판단이 섰겠죠. 그래서 마음이 기울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 형제라. 자,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그래,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영화 범죄와의 전쟁 아세요? 그 최민식 씨가 나온 영화인데 그 80년대 그 범죄와의 전쟁을 할 때 그때 막 그 건달들, 조폭들을 소탕하는 그 배경이 나온 영화인데요. 최민식이 그 경찰서에 끌려 들어갔어요. 끌려 들어갔는데 큰 소리로 막 소리치거든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너가 서장이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그런 장면 혹시 아세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참 이런 게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딱 일주일 됐네요. 투표하고 나서 결과 딱 보니까 와, 색깔이 확 극명하게 갈려 있더라고요.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하련, 학연, 혈연, 지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은요 결심을 하고 4절에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줍니다. 왜 은 70개를 주냐면요, 아까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70명. 두당 하나예요. 두당 한 개씩 은 70개, 두당 한 개씩 쳐서 값을 치르는 겁니다. 거사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근데 또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라고 나오죠? 자, 4절에 제일 처음에 나와요. 발브릿 신전.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우상 신전이에요. 우상 신전에 있는 그 은을 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건달이나 불량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자, 그 뒤에 일을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형제들을 다 몰살시키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원하던 대로 됐죠.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이 참극,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 참극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속에 있었던 욕심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아버지의 형제들, 아들 그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요.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과 연관이 있는 혈연이 있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욕심으로 그 아비멜렉이 내미는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는 큰 죄악으로 이어진 것이죠. 근데 그 불행 중 또 다행히도 70명이 다 죽진 않고 요담은 화를 피했습니다. 한순간에 나머지 형제를 다 잃어버렸죠. 요담 입장에서는. 그 참극을 겪은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리심산으로 가요. 왜 그리심산으로 가면요, 또 세 가지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지형적으로 올라가서 또 이후에 도망을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에서 얘기를 하면은 음향 효과가 있으니까 잘 들릴 거고요. 또 아래에서 세겜 사람들이 지금 파티를 축제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심산으로 갔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아비멜렉에게서 형제를 다 잃어버린 요담의 마음은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담에게는 복수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무슨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일종의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줄거리는 이래요. 자, 나무들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무들이 차례대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나무들은요, 한결같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은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가시나무는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내 그늘로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가시나무는 그 나무들의 왕이 됩니다. 이 네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나무들은 크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 나무들로부터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한 나무가 세 개 있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요, 나름의 이유를 들면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해요. 자, 그 나무들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 9절을 보시면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서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요 한지라. 자, 감람나무, 이 감람유, 감람이 올리브잖아요. 그 올리브유로,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내가 그 해야 될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겠냐라고 거절을 합니다. 또 11절에는 무화과나무가 대답을 해요.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내가 이 달고 아름다운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데 이 일을 버리고 너희들을 다스리겠느냐라고 거절을 하고요. 또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도 이 포도주, 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너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거절을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긴 고유한 사명, 그 귀한 사명을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라고 거절했습니다. 자, 근데 이 한 나무, 바로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늘도 못 만드는 가시나무만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참 보면은 나무들은요, 나무 전체 부탁하는 나무들은 세겜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세 나무, 아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그 자손들을 의미하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의미합니다. 자, 그 배경이 있는데요. 앞에 사사기 8장에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 다 물리쳤을 때 그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또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앞으로 대대손손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기드온은 거절했거든요. 이미 앞에서 기드온은 자기들을 왕으로 삼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하냐면
나와 나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미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과 그 다른 형제들은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거절했지만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가시나무처럼 말이죠. 이 비유는 아비멜렉은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5절까지 이 우화를 들려주고 나서 16절부터는 좀 더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16절부터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 기껏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줬더니 이제는 우리 집안 사람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겠다 이거지. 그래, 그게 옳고 니네들이 잘한 일이라면은 너희나 아비멜렉이나 다 잘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에 힌트가 담겨 있어요. 아비멜렉은 먼저 세겜에 있는 첩의 자식이었죠. 그 첩이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데 그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 뜻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기드온이 아비멜렉 낳기 전에 이미 나도 아니고 우리 아들들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놓았는데 아들 낳으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미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이런 일을 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을 겪은 요담의 입장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긴 그 참혹한 비극의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요, 늘 힘이 없어요. 요담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복수할 능력도 없고요. 누구 한 사람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죄만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담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어냅니다. 욕심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 부당한 방법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욕심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욕심을 얼마나 적절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을 적절하게 잘 통제를 하면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또 원동력이 돼서 자기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또 여러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욕심이 좋은 욕심, 거룩한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간증으로도 많이 들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다, 사회 공헌하겠다,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원망하고요. 또 혹시나 또 잘 되면 언제까지나 그 순수했던 그 처음 그 마음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욕심은 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인한 누군가의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머니 속에도 있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욕심을 사용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한 목적과 방향성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Here and now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Here, 여기, and now, 지금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는 것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우화 그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요, 안타깝게도 가시나무는 앞에 그 세 가지 나무들과는 달랐죠. 가시나무는요, 내 그늘에 피해라 라고 말해요. 가시나무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무성하고 그늘을 만들들 얼마나 그늘을 만들겠습니까? 가시나무는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라고 하죠. 자신이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은
가시나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실력도 자격도 자질도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만 탐하는 욕심 많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줄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것도 맞아요. 다 맞는 줄 알아요.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욕심만 앞세워서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불행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시나무처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욕심을 버리고 이 세 가지 나무 나왔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 가운데, 내게 주신 이 직분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와 이 기회를 잘 다스려서 잘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잘 쓰이며 또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 작당 모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왕까지 됐어요.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22절, 24절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피를 그들 손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또 이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또 벌어졌거든요.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던 거예요. 49절 마지막에 보시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1000명이 죽었어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남녀 합쳐서 1000명이 죽었대요. 또 아비멜렉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이후에 50절부터 또 보시면요,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성을 공격하다가 어떤 여인이 던진 돌짝, 그 돌짝 위짝에 맞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는 그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자기 무기 든 청년에게 칼을 빼서 자기를 죽이라고 해서 그 청년에 의해서 아비멜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죽음과 세겜 사람들의 비극은요,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부분인 56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보시고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그 말씀에 참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 탐욕이,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욕심 하나 안 넣어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더 가지려고 하면은 그게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주려고 하고 자꾸 넣어만 보세요. 주머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요, 쥐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놓아야 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그 원숭이 사냥을 할 때 항아리 하나면 된다라고 해요. 항아리 하나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항아리 안에 원숭이들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넣어두면요, 손을 못 빼니까 이 원숭이들은 이 사람이 자기 잡으러 오는데도 그거를 못 놓고 있다가 결국은 잡힌다는 거죠. 그거 놓으면 사는데 그거 쥐고 있느라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 이 욕심은 나 자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만족함도 없고요, 감사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 주머니 속에 무엇을 넣고 있는데 참 무엇을 내가 이것을 쥐고 있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내 계획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